어저께는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결혼식장에. 그 결혼식장이 수원에서 제일 크기도 하고 또 제일 또 뭐 아름답기도 하고 제일 멋있는 데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신랑 신부 들어가는 그 통로 길이 그것이 또 수원에서 제일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라나 해서 가서 보니까 확실히 한 1, 2m는 더 긴 것 같아요. 긴 것 같고 또 아름답다 그래서 가보니까 잘 꾸며놨다 참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신부가 더욱더 돋보이고 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 여성도님들 바라보면 다 이뻐요. 좀 나이가 먹어서 좀 그렇지. 뭐 다 이뻐 그냥 모든 면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키도 크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믿음도 이쁘고 우리 김수영 권사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저렇게 계속 우리 교회는 10년 정도 다녀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다 20년 이상씩 그냥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믿음도 이뻐요. 외모도 이뻐요. 우리 교회는 다 이뻐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도 참 이뻐 갖고서는요 우리 김덕원 집사님, 저 김덕원 집사님은 저 뒤에 앉는 것이 늘 제가 좀 불안한 것이 하나야. 앞으로는 한 칸 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덕원 집사님이 불안한데 그런데 김덕원 집사님이 주일날은 안 빠지셔. 하여튼하고 딱 그냥 완전히 그냥 딱 정해서 오게 되면 그래서는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오늘은 참 아주 멋있게 어저께 신부 못지않게 멋있는 어저께 신랑 못지않게 딱 준비해놓은 우리 허예찬 대장님이 있습니다. 보기 되면 얼마나 멋있어. 참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 좀 쓴소리를 좀 하나 할게 보게 되면 그렇게 딱 다니면은 사람들이 와 멋있다. 거기서 끝나거든요. 거기서 끝나잖아. 와 멋있다. 멋있네. 와 대단하다. 멋있다.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제복을 입고 올 때, 제복 안 입고 올 때는 하지 말고 제복을 입고 올 적에는 꼭 와서 마당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마당 청소. 그러니까 마당 청소하기 싫으면 제복 입고 오지 마. 근데 딱 제복 입고 오면 꼭 마당 청소를 딱 저 길까지 탁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게 되면 진짜 놀래 자빠질 거예요. 보게 되면요. 야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여기서 청소를 해? 아니 왜 여기다 청소를 시켜? 상상 이상이 되는 것이죠. 보면요. 참, 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마당 청소 제복 입고 올 적에는 항상 마당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멋있을 적에 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죠? 오늘 제목이 위대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린 가수도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 한순간은 천지개벽의 시간이다.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시간이다. 어떤 천지개벽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우리 마음속에 개개인의 마음속에 왕이 있어요. 왕. 그 왕이 어느 왕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왕이에요. 이 사단이 왕 노릇하고 있어 갖고서 개인이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집 보게 되면 기가 막혀 보면은 진짜 그런 집들이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시집을 가서는 아기를 둘 낳는데 나이 30대 초반에 남편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힘들게 키워요? 너무너무 힘들게 키우잖아 보면요. 그래서 힘들게 키웠어. 마지가 커갖고서는 결혼했는데 이 마지가 결혼하고 어디 또 다시 갔다 온다고 갔다 오다가 또 부부가 며느리하고 같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보게 되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 둘째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 둘째는 그나마 잘 지내오다가 거기에 또
이 손녀가 또 하나 죽어보게 되면 죽고 요 둘째도 나이 40 되기 전에 또다시 또 죽었어요. 완전히 집안에 보게 되면 저주가 그냥 꽉 껴버린. 그래서 그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하는 말이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왕노릇 하던 것이 원수마귀 사단이잖아요. 이 원수마귀 사단 뭐예요? 터줏대감. 우리 모든 곳곳에 보면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이 딱 뛰어갖고서. 그래서 우리를 저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이 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원수마귀 사단 이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의 순간이에요. 영접의 순간. 우리 여러분들 장기 뛰시지요. 장기 뛰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 장수들이 있습니다. 장군들이 있고 그 앞에 쫄자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이것들이 나가서 막 싸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가 많고 장군들이 많고 쫄자들이 많고 이 부하가 아무리 많아도 왕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장군이 막 나가 떨어지고 죽고 부하들이 졸개들이 막 다 죽어도 왕 하나가 남는데 마지막 그 왕 하나가 남아갖고서는 졸 하나 가지고 적군 왕을 딱 잡아버리면 이게 이기는 거야. 우리의 멸망의 왕이 왕노릇하다가 새로운 생명의 왕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은 최고의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6.25 때 보게 되면 무슨 뭐 백마고지 또 무슨 고지에서는 아주 피터지게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은 약과요. 거기 왕이 없어. 왕은 저 평양에 가 있잖아. 보게 되면은요. 평양 궁을 갖다 때려야 되는 거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은 마치 평양 궁을 갖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거 어마어마한 엄청난 전쟁이잖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천지개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자비로우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긍휼이 많으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온유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의로우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소망이 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겸손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했더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곳이 어디에 있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나사렛 동네에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서 그 뒷골목 돌아다니면서는 이상한 그 껄렁패들 그냥 12명 데리고 돌아다녔다라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요. 이 껄렁이들 돌아다니는 이 반 불량아들 깡패 두목을 냈지 예수님이 거룩한 곳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인가?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은 누구인가? BC와 AD의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분은 누구신가? 책 한 권 남기지 아니하시고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 이 세상에 그분에 대한 책이 가장 많고 이 땅의 모든 임금들과 장군들이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남기고 가신 예수는 그리스도.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깡패가 목사가 되어져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창녀들이 예수 믿어요. 권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가 깡패였거든요.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거기 참석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쓰는 거 아니? 이천성 목사 깡패할 적에 강남에 술집 하던 마담이 거기 왔어. 거기 왔고 은혜를 받아갖고서는 목사님 앞에 도대체 이 옛날 그 외상값 저기 돈도 안 주고 술 먹은 거 돈 내놔라. 그렇게 보면. 그러면서는 어떻게 깡패가 목사가 됐냐 하면서는 그랬겠어요. 그랬더만은 이 목사님이 야 깡패가 목사가 된 거나 마담이 저기 뭐 권사가 된 거나 꽃까지 쌤이지 뭐 그랬어요 보면요. 이제 그 술집 마담이 권사가 돼서 거기 참석했던 거예요 보면요. 이 말씀이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져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요. 절대로 치료가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약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요. 천만에요. 마약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김사무엘 목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진짜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면, 바로 믿기만 한다라면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4300년입니까? 4300년에 단 한 번도 먹을 것을 걱정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어요. 선진국이라고는 일본, 미국, 카나다, 영국 가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못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를 맞이한 자가 그때부터 참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냥 무너지는 이런 사람이 복음 받으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어. 세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 듣는 그 한순간에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자살하려고 기찻길 철로에 머리를 베고서는 누워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차 지나가면서는 자기 쳐 죽으라고 자살하려고 거기 누워있었었는데 무슨 종이 한 장이 날라왔고는 자기 이마에 하필이면 그래서 턱 붙드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뭔가에서 이렇게 봤더니 성경 구절 하나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간디가 일어나서는 새로운 새 삶을 살면서는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는 그 한순간서부터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늘 분노가 일어나던 사람이, 늘 다툼이 있던 사람이, 성질 그렇게 급한 사람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한순간서부터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와. 우리 교회에서 성질 제일 급한 사람은 민은기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민은기 장로님이 옛날 뿐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도 뭐 성질 급하다 그래도요. 옛날에 비하면 신사가 되어질 거예요.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조금 남아서 그런 거지 보게 되면. 아유, 민정임 사모는 안 왔네. 아들, 딸이 다 인정하는 거잖아 보게 되면.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보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한순간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온다.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0번 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 논할 것 없어요. 그냥 뭐 그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요. 그냥 하는 일이니까 내버려둬요.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싫어하든 뭐 반대를 하든 내버려두고 듣는 사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태 동안 이 말씀을 전하니까 다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렇죠? 예. 이 말씀을 전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여기에 있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다 들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모두 다 말씀 들을 적에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식구가 말씀을 들어야 돼. 온 집안 식구가. 안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덜 익은 거야. 그 모든 식구들이 다 말씀을 듣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가서 얹기만 하는데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도대체 뭐냐? 마술이냐? 아니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누굽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을게 와서 믿는 척하는 겁니다. 이 악귀 들린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잖아요. 안단 말은 들었단 말이지요. 듣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다. 병이 고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었어. 보았어. 전혀 교회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야. 전혀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아니야. 말씀 들어봤고 교회도 와보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믿어.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떠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누굽니까? 누가 행해요? 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의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 그 아들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제사장 아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같아 보게 되면 진짜 믿는 자녀들이 아니야. 제사장의 아들인데 진짜 안 믿어. 그래서 이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귀신아 이렇게 했던 거지 보게 되면요. 그런데 뭐예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찰떡같이 알아요. 귀신이 기막히게 안다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집사님이 가갖고 야, 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이고 주제에 니나 예수 제대로 믿어라.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갖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막 하나님 이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는 아이고 주제의 집사라고 권사라고 니나 예수 제대로 믿어라. 얼마나 기막혀요. 난 그런 소리를 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 소리를 들어봤어. 직접 봤어. 창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 우리를. 그런데 한편은 또다시 한 번은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이 들어가는데 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는 고등학생인데 하긴 고등학생인데 그 교회 학생회장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말리면서 니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는요. 야 이게요 어른이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어린이라고 학생이라고 믿음 없는 게 아니야. 귀신은 믿음을 알아봐. 그 사람이 믿음을 봐. 믿음을 알고서는요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구 권사 주제에 어이구 집사 주제에 니나 제대로 믿어라 이런다고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 학생은 믿음이 있었나 봐. 난 몰라 안 보여. 그 학생은 믿음이 있었나 봐.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16절 말씀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기니 도대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이 새끼들아 너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귀신 들리니까 힘이 더 세. 예, 힘이 더 세갖고는 뛰어올라갖고는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더라. 아이고 얼마나 혼나는지 옷을 아마 잡아 벗겼나 봐. 이렇게 하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주어진 일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야 도대체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위대한 이름 능력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모두 다 놀라와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더욱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산천초목이 떠는 이름이 있지요. 뭡니까? 산천초목이 떠는 이름이야. 그 앞에서는요 누구 하나 고개를 못 들어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그게 뭐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거야. 이야,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요 몽땅 다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전도자가 골짝골짝 옛날에는 차가 있어요. 자전거도 없어. 걸어다녔어. 집들이 보게 되면 옹기종기 그냥 여기저기 떨어져서 산골에 보면요.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골 마을로 전도 다니다가 누가?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를 다니다가 한 산골에 가보니까 그 산골에 집이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게 집집마다 찾아가고는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집에 사람들도 없어. 그냥 밭에 나왔고는 요 밭에 한두 사람 저 밭에 한두 사람 이쪽 밭에 한두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꾀를 좀 썼어. 꾀를 좀 써갖고서는요 그 동네 어귀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 사람 살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이게 무슨 돼지 목다는 소리냐? 와 보니까 저 동네 어귀에서 한 사람이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 이게 뭐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삽 들고 괭이 들고 이러다 말고서는 보니까 이 뭐야 도대체 동네 누구야 도대체 막 소리 지르는데 사람 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모여들었어. 집에 있던 사람도 오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오고 너무 급해갖고는 소스랑 들고 괭이 들고 삽자루 들고 호미 들고 일하는 그대로 그냥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왔는데 왜 아니 이보세요. 어디가 아파요? 묻지 말래 하더라고. 나 죽어! 나 살려줘! 나 죽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였어요. 모였지만 아니 다 모여야 된다고. 다 모여야 돼. 나 지금 어디 아픈지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다 모여야 내가 말한다고 했더만 큰일 난 것 같다. 사람들 다 모여서 유언하려나 보다 해서는 야야 안 온 사람들 빨리 연락해서 모여들어 해서는 한 30명 모였어. 그 산동네에서 30명 모였더니만은 다 모였냐 물으니까 다 모였대.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아프게 죽을 거냐 했더만 둥글다 말고 땅 위에서 둥글다 말고서는 그때 벌떡 옷 턱턱 털면서는 일어나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 근데 그때는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요즘은 다 알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갖고서는 뭐야? 아니 야 이 영감택이야 너 아픈 거 아니야? 아프긴 몰라.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예수 믿어라고 했더만 아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이 미친놈 아니냐? 예수는 또 뭐가 예수가 또 뭐야? 아니 사람들이 화가 났고는 뭐야 너 도대체 너 어떤 놈이야? 처음 보는 놈인데 가까이 오면서는 이게 손에는 괭이도 들었지 호미도 들었지 삽도 들었지. 아니 이렇게 해서는 막 오니까 이게 험상궂은 거예요. 자기들이 일하다 말고서는 땀 뻘뻘 흘리면서는 이렇게 몽땅 다 넣어두고서 왔는데 뭐 이런 미친놈이 있냐 해갖고서는 너도 도대체 어떤 놈이 하면서는 그때 막 사람들 오면서는 점점 더 오다 보니까 이게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오다 보니까 모르겠다고 내때 삔 거예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데 30명이 쫓아오는데 이게 그것도 또 나이도 먹은 이 최근웅 목사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치다 말고 야 이거 도무지 잡힐 것 같아. 잡히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 지금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모면할까? 큰일 났어. 그런데 이 최근웅 목사님이 우리나라 산골에 전도 다니기 전에 중국 선교를 갔었어요. 중국 선교 갈 적에 총회에서 파송받았어. 총회에서 파송받을 적에 총회에서 파송받으면서는 거기에 메달 하나 파송장 메달 받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거야. 그때 꾀를 낸 거지. 이들이 산골짜기에 사는 이것들이 저기 배우지 못해갖고는 마패가 뭔지도 모를 거다 해갖고서는 도망가다 말고서는요 호주머니에 있던 이걸 그 메달입니다. 총에서 준 메달이 딱 꺼내들고서는 뒤돌아서고는 딱 하면서는 암행어사 출두야 그런 거야.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암행어사라고? 뭐야? 너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게 뭐가 있긴 있어. 번쩍번쩍한 게 이게 마패라 했는데 마패는 아니지. 번쩍번쩍한 게 있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패가 뭔지 뭘 알아보니까 하여튼하고 뭐가 있어 번쩍하는 게 딱 들으니까 놀래갖고는 몽땅 다 엎드린 거예요. 보게 되면요 다 엎드리면서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으니 내 말 들으면 살려준다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렇게 했더만은 예 듣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서 글쎄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하여튼 믿겠습니다 하면서는 그래서 30명당 다 예수 영접시켰어. 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마패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패는 뭐예요? 왕 상징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상징. 왕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머리를 들어요? 아무도 머리 못 드는 거예요. 몽땅 다 머리 다 숙여야 돼. 발발발 떨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에 하게 되면 산천초목이 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마치 상감마마 납시오 꽃 같은 거야. 보게 되면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 적에 원수마귀 사단의 대장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원수마귀 사단들도 그 앞에 완전히 2,000마리 귀신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2,000마리가 되든 2만 마리가 되든 상관이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는 몽땅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요, 이거보다도 더 위대하신 이름,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그냥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해도 귀신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기가 막혀. 이 귀신들은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 조금만 있으면 돼. 성경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해도 돼. 겨자씨만큼만 해도. 그런데 여기 이 7 아들하고 이 마술하는 이놈들은 믿음이 전혀 없어. 그냥 교회 와갖고 예수님 앞에 와갖고는 말씀을 조금 들어갖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돈 벌어먹으려고. 믿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원수마귀 사단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도 몽땅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그냥 옛날 얘기할게. 설교 못하면 뭐 다음에 하지 뭐.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할게. 보게 되면은요. 어저께 결혼식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안 왔었구나. 안 왔구나. 어저께 안 보이던데. 우리 여러분 상배 알지요? 상배. 가끔마다 요 밑에 1층에 오는 놈. 그 놈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요. 대단한 사람이 깡패예요. 깡패 두목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 수원파가 있어. 수원 역전파가 있었어. 수원 역전파 두목이 그 상배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떡대들이 그냥 딱 포진하고 다녔어 보면. 근데 상배 아빠가 뭐 전에 우리 교회 조금씩 나왔었어. 나오다가 그냥 뭐 요즘은 안 나오는데 조금씩 나왔었었는데, 그런데 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 얘기지 하는 건데, 그이가 어느 날은 보니까 꿈을 꾸는데, 시커먼 놈들이 자기가 방에 있어. 꿈꾸는데 방에 있는데 시커먼 놈들이 이 창문 문틈으로 막 들어오더라는 거야.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방이 가득하게 온 거예요. 가득해갖고는 야, 이 새끼들아 나가 임마 하는데 안 나가. 이 새끼 나가 하면서 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게 워낙 까만 것들이 들어왔고는 가득해버렸어. 가득해갖고는 아무리 자기가 막 날뛰는데도 이걸 나가지가 않아.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는 자기만 막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는 야,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이 새끼들 하면서 나가 하면서는 막 해봐도 막 치고받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는 하다 안 돼갖고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게 믿음인지 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까만 것들이 팍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도 몰라 그냥 직접 얘기 들은 거야. 보게 자기가 그랬다 그러면서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 건지 믿음이 없는데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믿음이 있다라면 지금 예수 믿을 건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때 어땠는지 모르겠어. 보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에도 원수마귀 사단은 일단 깜짝 놀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만 해도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잖아. 보기 전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 그런데도 이 사단이 놀래는 거예요. 깜짝 놀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 믿음이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에도 사단은 떠나간다. 아멘.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믿습니까? 알잖아요. 몇 분이에요? 일대지도 안 했어. 서로만 한가 여태까지.
그러면 이 설교를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냥 제목만 말하고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언된 영원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언된 영원한 이름이에요. 창세전에 계시된 이름입니다. 보면요. 말씀 속에 예언된 이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왜 2000년 전에 예수님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큰 것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단들이 나타났고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이 말 하거든요. 문선명, 박태선이, 이만희 이상한 것들이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럼 문선명이 그래 네가 메시아라 그래. 그럼 네가 나사렛 문선명이냐? 예요. 이만희 그래 네가 보혜사라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럼 좋아. 그럼 네가 이만희 네가 나사렛 이만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대진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이들의 길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사망 권세의 원수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 3번입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려.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깨게 된 사람이 구걸하면서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운명은 어떤 운명이에요? 구걸하는 운명이에요. 구걸하는 팔자예요. 그런데 그 구걸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보라 하니까 바라봤어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고 뛰고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요. 주여 우리도 이 저주 사주팔자에 변화해서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보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의 베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물을 적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네가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들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죽을 지경에 놓인 한나가 죽을 지경에 놓였어.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깨닫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사무엘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의 침략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람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적에 맹인이 거기 있었는데요.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적에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에 그 소경이 보게 되어졌어요. 간절히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적에 그 시간 놓치면 안 돼.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 놓치면 영원히 치료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땅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지요. 신약시대 때의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땅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후대를 살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사는 것이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주여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한 이름, 응답의 그 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의 날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버님의 날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과 병마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부르짖는 모든 기도 주님이여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 결합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 저주와 멸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질과 병마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느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모든 질과 병마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가 저주 재앙의 사주팔자 운명이 묶여있는 저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 속에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